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길로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청종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의 영이 살고 우리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쫓는 이 복된 새벽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들 다 듣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들었는데 어제 사망자가 17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1730몇 명이랍니다. 오늘부터는 아무리 위급한 업종이라도 마스크를 다 쓰라고 정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깨어서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시고 이제는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 베푸시고 죄와 사망을, 그 권세를 이제 결박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더 이상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이제는 한풀 꺾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게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열악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만 기도할 뿐이라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모든 열방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되 이 백성들은 아무 공로 없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 하나 구할 자격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온 나라가, 모든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와 교회들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연로한 이들, 또 연약한 이들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주를 깊이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병상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하시고 모든 일에 친히 주관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뢰한 백성, 간절히 중보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 모든 은혜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고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판결의 자리인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묘한 것이요. 그 신문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예, 그분이 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음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히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자, 이제 먼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시간쯤 됐겠죠?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대처를 하시는가? 우리 상황을 조금 더 볼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니, 이 새벽에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참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확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로마 총독의 그 사형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겼다. 정말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 동족입니다. 예, 그리고 날이 밝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한동안 지나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몰아붙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 주민들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도록,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금만 잘 내면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형만큼은 달랐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판결한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누구냐? 유대 5대 총독이거든요. 한 10년간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를 치리를 했습니다. 자, 그가 평상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6월절과 같은 축제 때가 되면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치안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요, 피고인을 신문한 후에 산헤드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사형을 결정을 한 거죠. 대부분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을 신문한 결과 이 산헤드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서 기각이 되면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산헤드린이 피고를 사형시키려는 로마법이 인정하는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이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물적 증거, 뭐 어떤 상황적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명이 신성모독죄니까 로마법에는 사형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산헤드린은 총독의
사형을 인정받기를 위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다, 쿠데타, 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드는 거는 어떤 다수입니다. 다수도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다수들의 의견에 너무 휩쓸려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빌라도는 유대에서 로마 정부를 대신하는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형에 대한 재판은요, 보통 공개적으로 열립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나서서 피고인을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이 재판관이 직접 피고를 신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재판관과 피고인과 다른 이 증인들의 이 얘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재판관은 여기서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 고문들의 의견을 들어요. 증거들을 살펴요. 그러고 나서 최종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판결이 내려지면 즉각 시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나름 신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해서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거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로마에 반역한 정말 살인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우리가 본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딱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만 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물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뜻은 뭡니까? 너는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리더냐? 네가 지도자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죠? 저항 운동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피고인을 신문한 결과 피고인이 로마에 항거하거나 또 밀란을 주도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야, 이게 죄목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도 안 통합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어찌합니까? 예수님 스스로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침묵만 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일로 너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느냐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집을 한번 보시면요, 큐티집에 아주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은 감출 수가 없지만 침묵은 진리를 그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신데 주님이 지금 이 침묵은 거짓에게 대항하는 진리잖아요. 빌라도는
우리 주님이 계속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고소인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상례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가 피고의 변호 없이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과연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길 수 있느냐? 지금 이거는 그런 도전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옳다 바르다 누가 모함했다 우리는 자기를 정동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과연 우리도 이런 침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도전이 되죠. 자,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타협을 시도를 해요. 우리 같이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우리가 이 내용은 하도 그냥 설교도 듣고 본문도 묵상해서 다 압니다.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 꿈을 꿨는데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자기 남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놓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잡혀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바라바를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왜? 한마디로 무리들에게 굴복했다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우리 12절로 15절까지 다시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니 얼마나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까 여기서,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들은 소리치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고 빌라도가 당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면 백성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정의보다는 뭘 택합니까? 정치적 이익을 택합니다. 그는 자신이 반역죄로 고소된 피고인을 풀어주면 반감을 받은 백성들이 황제에게 이거를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 분노한 무리들이 과격한 행동으로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지금 그는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목사지만 가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김 목사야, 너 그렇게 살면 되니?
아니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제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죄는 가중이 되겠죠. 양심이 굳어지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나 우리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습관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는 이 환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뭘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의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불륜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가 됩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오늘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받고 정죄당하며 채찍맞는 주님의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대신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죄목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얼마나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고통의 길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자기들도 주님의 죽음의 길을 그냥 갈 힘을 주님께 구한 거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도 물론이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도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 먼저 당하셨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셨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의 시기심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의 교훈이 그건 거예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참된 삶을 살아갈 때는 너희들을 모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은 또 그들을 선동에 따라가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비록 권세와 이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겁하면 너희는 또 고통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조직적 음모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계획대로 진행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본회퍼라고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천재 신학자죠. 그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을 당할 때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요.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어요. 아주 30대인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애인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리. 아주 귀한 찬송이 있는데 본회퍼는요.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바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도전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내가 죽기만 하면 십자가 안에서 죽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내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소리로도 덮여지지 않는 거짓을 멀리하고 침묵을 해도 감출 수 없는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발과 불법의 재판을 당하실 때에 묵묵히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며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기적 욕망, 알량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성찬 세트가 이제 배달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이 성찬 세트를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는 금요일, 내일 성금요일 예배 중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전까지, 오늘은 종일이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 성찬 세트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리 고하간에 미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주시면은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오셔서 잠시라도 또 기도하고 받아가시길 부탁합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하고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금요일이고 주일날은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 새벽에는 우리 평소와 같이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금요일 성찬 예배에 다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고요. 또 주일날,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숙면하시고요. 낮에 주무시든지 일찍 주무시든지 충분히 좀 주무셔서 면역력도 좀 기르시고 뜨거운 물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하거나 코가 맹맹하거나 목이 좀 갑갑할 때는 여지없이 민간요법도 쓰시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정욕과 모든 인간적인 이 삶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동부지역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으니 그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지만 대면을 못합니다. 그냥 부모는 병실에서 죽어가고 기껏해야 워키토키로 통화한다면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저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 판단하고 잘 끌어가도록 무엇보다도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투병자들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무엇이 참이고 진리고 무엇이 참 생명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 사망 가운데 놓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 목숨을 건 저 모든 헌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위급한 지경에서 모든 리더십들이 잘 판단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힘써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중보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게 하시고 주의 권능 주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낱낱이 연락되어지는